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너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야 한다. 히브리 말로는 왜 자카르타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 우리 많이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예요. 한자로는 느낄 감, 살해할 사.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 자, 사람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으신 존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요 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음 받은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코도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저 미국에, 선진국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나를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으신 분한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망이나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형편에 살게 하시죠? 왜 내 몸을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정말 뭘 모르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꾸 형편 따지고 못 따지고 하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닙니다. 간이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생존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죄악을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의 몸에는요, 사람의 이 심성에는 죄의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 초등학교만 다녀도 DNA가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엄마 아빠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그냥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그 자궁 속에 생길 때부터 DNA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속에는요, 원래 이 죄의 DNA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어요. 상민으로 태어나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키가 커도 평생토록 상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민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키도 조그맣고 또 못생기고 그래도 그 사람은 양반이에요. 양반의 집에 태어나면 양반이고 상민의 집에 태어나면 상민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이미 그 안에 다 죄의 DNA,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는 죄의 DNA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따라하세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의 DNA가 있고 죄성이 있어서 죄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열매만 맺다가 죽어 영원한 그 스올의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서 영생토록 고난받고 불행하게 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종은 행복한 종이에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존재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가 옮겨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부터 해방, 죄에 씻음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얘기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삶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것이 뭘까요? 사람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은 것은 생명이에요. 내 팔이 잘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어디 신체에 하나가 없어져도 살아있으면 살아만 있어달라. 핏덩어리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으라.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또 오래된 약속을 이제 이루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예. 왜 자카르타라는 말인데, 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감사의 요건이 뭐냐? 따라하세요. 기억하는 것이다. 예. 기억을 해야 우리가 내가 저번에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줬지. 맞아. 내가 감사도 안 했네. 감사해야지.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야. 기억하니까 이제 그분에게 어떤 특별한 날이요.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이 도와줬어. 이제 내가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해야지.
기억하니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은혜를 갚으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저분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를 예전에 도와줬나 안 도와줬나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면 10년 전의 일이라도 20년 전의 일이라도 아니면 내 어렸을 때에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놀아주고 이것을 기억하면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요건은 뭐다?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자카르라는 말이 기억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내다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못하면, 사람이 기억을 못하면, 사람이 회상을 못하면 전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정말 처녀 때에, 또 내가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 그 고마운 일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회상해 보면 그때 영희 엄마가 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기 낳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미역국을 끓여다 줬어, 아니면 그 맨날 뭐 반찬하면 날 갖다 줬어. 회상하면 아이고 정말 지금도 생각나네. 너무 감사했어. 그때 영희 엄마 너무 감사했어.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저 가데스 광야라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지하면 되는데 못 가겠다고. 저 아낙 자손들은 등치가 커요, 무기가 좋아요, 우리는 가면 메뚜기처럼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 부모님들은요 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데스 광야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정탐한 40일 동안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여기서 있다가 죽게 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정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오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여러분 연세만큼 살아오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60년, 또 어떤 분은 50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자카르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회상하십시오.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도 내 생명을 지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월세방에 살고 지하에 살고 그 모든 것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신 일, 줄이게 하신 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일,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에 그냥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면요 안 쓰셔요. 교만하면 금방 망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하실 것인데 광야 길 동안 훈련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줄이시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한다면 아직 훈련이 덜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세상에서 짓밟히고 막 가난하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명령을 따르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무엇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의 학교를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속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참 그 방법은요, 불에도 물에도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표현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양말이 빵꾸 나면 양말 안 버려요. 꼬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양말 빵꾸 나면 제가 그냥 버려요. 바느질을 안 하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를 때까지 신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양말이 빵꾸 났어요. 모르고 신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벗어서 버리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옷도 다 꼬매주셨어요. 가방도 뜯어지면 하여튼 뭐래든지 뭘 갖다 붙이든지 가서 꿰매주셔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도 꿰매주시고.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꿰매서, 인격이 빵꾸 나면 인격도 고치셔서, 신앙이 또 빵꾸 나면 신앙도 꿰매셔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저 구석에 박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발을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화장품 장사를 하셨어요. 지금처럼 번듯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kg, 30kg 되는 가방도 엄청 커요. 그거를 다 메고 동네 방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외판원 장사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발을 보니까 발이 다 굳어서 발을 이제 막 뾰족한 것으로 막 이렇게 떼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발에 붙은 굳은 살,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복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기억 따라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저분 정말 나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는데 잊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되기 위해서는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받는 것이 이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자식 아니면 담배를 피든 욕을 하든 뭘 훔치든 여러분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괜히 뭐라 그랬다가 나한테 해코지 할까 봐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면 굶으면 그냥 놔둬요? 못된 짓 하면 그냥 놔둬요? 쌈박자라고 했으면 그냥 놔둬요? 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안 그렇죠? 징계하는 거예요. 짠소리도 하고 매도 들고 훈계도 하고 눈물 쏙 빼놓고 침 어디 있어? 침 가져와. 애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징계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표준 사변역에 보니까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친딸이 되면 다 징계는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징계하셨어요. 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지선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해서 저렇게 얼굴도 예쁜 분이, 얼굴도 고운 분이 무슨 간증을, 무슨 고생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아갖고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에서 서러움을 엄청 받았어요.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웃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친척집에 갔는데 너무 서럽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기 자식이 감전사고를 당한, 새까맣게 탔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간증하는데 막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이제 뭐 뼈까지 다 드러났대요. 그런데 놀랍게 그 여린, 아주 얼굴도 예쁘게 생긴 그분이 그 순간에 감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정말 나 같으면 맨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을 텐데, 평생을 제대로 따뜻한 밥도 못 먹고 편안하게 보일러도 못 켜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서 꺼내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럽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또 자식이 그냥 감전사고를 당해서 그냥 병원 생활을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감사했지? 그런데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감사하기로 했다. 맨날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고서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어찌 보면 또 징계를 통하여서 그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 시간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섰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징계를 당하기도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견디는 것, 믿음은 참아내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셔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징계를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주실 풍족한 삶을 기대하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세요.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기억은요, 과거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과거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 10절은요,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만 되십니까? 내가 지난 일에 좋은 일, 복된 일만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과거 것만 감사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감사는요,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 아직 내게 성취되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건은 과거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며 지내왔다 할지라도 앞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며 왔지만 이제 모세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나무는 올리브죠. 또 꿀, 먹을 것이 모자람 없이, 그리고 땅에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가는 땅은 옥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과거 사건, 내가 현재 고난 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감사 타임으로 바꾸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감사 타임으로 바꾸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막 조금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면 원망의 타임을 가졌다면 이제는 감사의 타임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여기 사진 찍을 각이야. 각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평의 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요, 앞에 미래 것을 감사의 각으로 미리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지선 전도사님처럼 그 자식이 맨날 온 몸을 다 붕대로 그 화상 입은, 저는
발을 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선 전사님의 자식은요, 온몸이 다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살을 다 이식을 해야 됐대요. 그런데도 감사.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 지금 고난당할 때, 지금 일이 안 될 때 미래적인 감사로 내 삶을 바꾸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라. 다시 한번요.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예.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도 그 도움받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돕는 자가 불의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돕는다? 우리는 그 도움은 사양해야 돼요. 악한 영이 돕고 있다. 사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정말 나를 도와준 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 저분은 정말 옳은 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돕는 분은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악한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도우시는 분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나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가 어디다 감사합니까? 마귀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디 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절에 가서 그냥 절하면서 108번 절하면서 막 시주하면서, 우리가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가서 거기 갔다 감사하고 재산 바치고 막 시간 바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안 하고 그냥 자기 도움을 준 분한테, 때로는 부모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은 늘 꽁찌거나 몇 번째 순위가 밀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감사 대상,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냥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가 추수한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락이라는 말이에요. 바락. 바락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예배드리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대상, 첫 번째로 예배해야 될 대상, 첫 번째로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어도 이것은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족속이 탄생을 했어요. 어떤 족속이냐? 펫 족속, 펫. 펫은 반려견을 말하는 거예요. 펫, 이렇게 상점 보면 요즘에 막 엄청 많이 생기죠? 펫 플러스 패밀리예요. 반려견과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펫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보험을 들어줘요. 미용을 해주고 상속을 해주고 족보에 올려요. 그래서 새로운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엄청나대요. 지금 우리나라에다 3조 원의 이 펫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5년 뒤에는 약 6조에서 7조 엄청난 펫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짐승을 사랑하고 보호해야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짐승들과 가족이 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완동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아니하고 짐승들과 가족이 되어서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반려자입니까? 애완동물이면 몰라도 반려가족은 아니잖아요.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요.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그렇죠? 사람이 반려자가 돼야죠.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아껴야죠. 짐승에게 이제 자기 재산도 물려주는 세대가 되고 짐승을 위해서 비싼,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싼 장례도 안 치러주면서 짐승에게는 비싼 장례식을 치러주는 호텔도 이제 같이 들어가고 백화점도 같이 들어가요. 참 이게 너무나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찬송해야 돼요. 요즘 서러운 것이 사람이 짐승보다 반려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참 서러운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줄 알면 감사하지 않아요. 강팍해집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우리가 받으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망각하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핍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